아유, 이거 갑자기 유튜브에서 세팅하는 거를 바꿨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지금 보니까 헤맸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뭘 하나 눌러야지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제 프로그램만 누르고 이 유튜브에서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옵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한국은 저녁이겠군요. 그래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초기 화면 띄워놓고 이거 왜 안 돼? 뭐 누르는 게 왜 안 튀어나오지? 그걸 딱 눌러야 전 영어로 세팅해놔서 Go Live라는 게 있거든요. 꼭 딱 눌러야 시작되는 거였는데 이상한 거예요. 네, 나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잠깐 했다가 다시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7초의 감명. 후딱후딱 해 나가죠? 세상 나라의 멸망과 그리스도 나라의 도래,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 해몽을 다니엘이 해주죠. 근데 꿈 해몽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 나라가 멸망할 거고요. 그리스도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2장 내용입니다. 2장 내용인데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꿈을 또 꾸고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요, 모든 그 성경식 표현이죠. 모든 성경은, 왜 성경은 한 권인데 모든 성경이라고 할까? 이럴 때 성경은요, 바이블과 스크립처로 나눠져요. 바이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경 이거고요. 스크립처는 쓰여진 글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스크립트 그러잖아요. 스크립트 그리고 그 의사들 따라다니면서 뭐 차트 이렇게 조금씩 그때 의사가 말하는 거 쓰고 하는 그 옆에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다니는 사람들, 주로 학생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스크라이브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 학자 뭐 이런 사람도 그 성경에 있는 거 이것도 스크라이브라고 하고, 그래서 66권이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랬을 때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모든 쓰여진 성경, 그래서 모든 성경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인생들을 위해서 하시는가, 인류 역사 한 복판에서 그 현장에서 어떤 역사를 써나가시는가, 그걸 이렇게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그걸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하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고 있는 그 일들, 나타나는 일들, 그 일들이 그냥 너희들이 만든 일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참 갖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몸이 겪는 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우리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자꾸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좀 땀이 나고 그래요. 제가 있는 이곳에 보통 방마다 천장에
그 팬이 달려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팬을 샀는데 저거 들으면 너무 소음이 나가지고 계속 바람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렇게 땀이 나는군요. 이게 편안히 잘 땐 모르겠는데 에너지를 막 쓰니까 말하고 뭐 신경 곤두 세워서 방송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럴 때 땀이 나요. 여러분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너무 긴장하시지는 말고요. 긴장을 되게 잘 하지 않는데 이제 오래돼 가지고 신경은 쓰이는 거죠. 제가 빨리빨리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벌써 7분 47초나 지났으니까 빨리 좀 나가 볼게요. 망할 거라고 대답을 하셨네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에 관해서는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좋다고 말한 사람보다 자본주의에 폐해가 많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 사람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는 그 다음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알죠. 망할 거예요. 자본주의도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미국인 기독교인들하고 개신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전 당연히 망할 거라고 말을 하면 당황해요. 당황합니다. 당연히 망합니다. 당연히 미국 망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도 망해요. 미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지금 무슨 한국 사회 보면 막 들끓죠. 미국처럼 다인종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다문화 국가도 아닌데 물론 여러 문화가 뒤섞여 있는 건 맞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많이 다르진 않잖아요.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는 여러 나라 사람 말이 다 들리는 나라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의 복장이 다 다르게 있으니까 음식도 다 다르게 먹고 이런 나라니까 생각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만큼은 아니잖아요. 한국은. 여러분, 그런데 막 들끓어요. 한국 사회가. 미국은 이전부터 들끓었는데 한국보다는 들끓는 모습이 없어요. 사실은 들끓는다고 말들을 해요. 학자들이. 들끓는다고. 그래서 용광로로 비유를 해요. 미국 사회를. 용광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인종이, 여러 족속이 같이 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많이 확보한 사회이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그 다양성을 서로 좋게 인식해서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라 살도록 법도 만들고요. 그래서 강요도 하고 강제도 하죠. 누가? 유러피안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건너온 속칭 백인들이. 그렇죠. 유럽계 미국인들이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막 불불 끓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도 않은데 끓어요. 막 끓어요. 연일 광화문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불불 끓습니다. 왜 이렇게 끓나요? 한국은 절대로 이념 같지 않은 이념, 그게
있는데 그거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완전히 미국과 막 딱 한 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미국과 한미 동맹이 한국 개신교인의 믿음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한미 동맹이. 그렇잖아요. 믿음을 한미 동맹으로 증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북자파를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미국은 망할 거예요. 그 미국은. 그리고 그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한국도 망할 겁니다. 미국의 그 자본주의 망할 거예요. 미국의 자본주의가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도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겁니다. 한국 사회가 망할 거니까 한국 사람들도 망할 거예요. 다 멸망당할 겁니다.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나라만 흥할 겁니다. 그래서 처신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창녀 라합처럼 해야 돼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면서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망할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만 망하나? 페르시아도 망하고요. 이집트도 망하고 다 망할 거예요. 그리스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렇잖아요.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망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망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은요. 교회들도 다 망할 거예요. 큰 교회만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다 망할 겁니다. 작은 교회도 다 망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사람이라고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망할 거예요. 사사기 20장. 제가 이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렇죠.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 치겠다고 11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벌이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물어요.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올라가라. 근데 전쟁에서 져요. 베냐민 지파는 벌을 받을 만하죠. 그렇죠? 벌을 받을 만한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출동했어요. 그래서 진을 쳐서 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장 21절의 사사기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땅에 쓰러졌어요. 베냐민 그 지파는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16,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700명. 그래서 16,700명밖에 없었어요. 전쟁에서. 그 700명은 그냥 돌만 던지는 거예요. 무기도 없이.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만 40만 명이 있었어요. 40만 명. 40만 명 대 16,000명. 좋아요. 700명 돌 던지는 사람 더한다고 쳐요. 16,700명하고 싸웠는데 22,000명이 죽었어요. 부상당한 사람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나오면서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 여쭙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서 싸워라. 응답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베냐민 지파를 벌을 주긴 줘야 돼요. 벌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쭙기는 하지만 지들이 벌써 11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벌였거든요. 이미. 치기로 결정했거든요. 벌써.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누가 올라가서 쳐야 하리까? 역사를 자기들이 써나가겠다는 거죠. 역사를 자기들이 써나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건성건성 대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지파 올라가. 졌어요. 두 번째도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목 놓아 울면서 여쭈는 거죠. 이제는 누가 올라가야 하리까 그러지 않고 싸워오는 것이 싸워도 되겠습니까?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는데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또 졌어요. 또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세 번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쭙다. 요걸 안 한 거예요. 모든 제사는 회개의 제사잖아요. 5개 제사가 전부 우리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누구인가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지 않은 채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해봤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응답이 응답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든 안 들었든 하나님의 응답 들었다는 사람이 한국 개신교에 좀 많아요. 뭐 다 들었지 뭐. 그것도 다 망할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막 기도를 했으니까 관심을 하나도 쏟지 않고 중보 기도팀 만들어서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템포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랬잖아요.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안에 그 지역 중앙아시아 복음을 들어도 못 받다는 그 지역을 놓고 막 중보 기도팀 만들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좀 가보기라도 하든가 언어라도 습득해서 한번 전해보든가 어떻게 전하면 잘 전할 수 있든가 한번 맛이라도 보든가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냥 주구장창 아침마다 기도하면 율법을 행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가증스럽다고 하셨으니 그 기도가 가증스럽지 않겠어요? 입으로만 나를 섬긴다고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한단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응답을 들었든 안 들었든 다 망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태복음에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누가복음 불의한 재판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문단 나누기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7절까지 끊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기도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선한 것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불의한 재판장에 나가서 자기 소원을 빌면 안 돼요. 2절에 다짜고짜 어느 고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이런 사람에게 가서 때를 써서 얻는 응답이 그까짓 게 뭐가 의롭겠어요. 그런 응답은 들으나 마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가서 막 그냥 울며 불며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판관이 안 들어줘요. 끝까지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다가 아주 지겨워서 말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과부가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냥 귀찮아서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더 버려두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도. 근데 여기서 그냥 끝까지 매달리는 것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아주 끝까지.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듯이, 그 과부가 하듯이,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빌 하이벨스인가? 그 목사. 큰 교회.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도 그 목사도 이거를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 같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자도 이렇게 들어준다. 근데 하느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백성에게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듯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찾아주실 거예요. 찾아주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남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보시는 거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졌느냐 아니냐,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냐, 어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국가에 사느냐 아니냐, 그 나라 시민권을 얻고 사느냐 아니냐, 아프리카에서 사느냐, 남미에서 사느냐, 러시아에서 사느냐, 이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과 제도와 장치를 얼마나 잘 구비하며 살았냐 아니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고발당했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라고 막 했더니 사람들이 고발하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언어와 법에 가는 거라면 너희들끼리 얘기해. 나는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언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 세상 관습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언어와 법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건설하는 문명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가는 거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거나 알아서 어떻게 해. 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특정 국가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기울어져 사는 것이 무슨 다빈양 개신교에서 제시하고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뭐가 그리 따를 만한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망할 거예요. 미국 망할 거예요. 미국을 모범 답안으로 알고 살아가는 한국도 망할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망한다는 말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망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신교인들 안 망하나? 아니요. 개신교인들도 다 망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겨서 불의도 보이지 않고 탐욕도 보이지 않고 내 재산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팔아서 불의 돕기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남는 거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만 남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가 지체된 그 유기체로서의 교회만 남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큰 교회 만들어 놨다고 자랑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교회들은 망할 거예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 그 교회는 망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의 3장에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흥했다는 거죠. 부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겉으로야 그렇지. 근데 하나님 눈에는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볼 줄도 모르는데 눈이 멀었대요. 그래서 18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쳐버리시겠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큰 교회란 말이에요. 부유한 교회라고요. 부흥한 교회, 성공한 교회란 말이에요. 성공한 목회자를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박사 목사를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책을 한 달에 50권씩 읽는 목사란 말이에요. 입만 열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잘 말해요. 기가 막히지. 리더십도 있어서 사람들 마음을 잘 터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소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의 말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죠. 어떤 경우는 잔잔한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죠. 불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짐하고 다짐해서 전도왕 되리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봉사하리라.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리라. 왜 교회를 섬겨요? 그리스도 예수를 섬겨야지. 나는 A교회 섬깁니다. 나는 B교회 섬깁니다. 왜 교회를 섬겨요? 물론 원래 뜻으로는 괜찮아요. 진짜 섬기는 거라면. 근데 교회 다닌다는 걸 교회 섬긴다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 말 하는 게.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 교회를 섬긴다고 말을 하잖아요. 부흥한 교회도 망할 거예요. 부흥한 교회도.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도 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도. 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이것도 한 20번은 말씀드렸나 봐요.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예수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신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형벌을 받아야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와 나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돌봐줬대요. 누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안 했겠어요? 했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착각하신 걸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이 맞았어요. 왼편에 염소라고 한 사람들의 말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진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섬겼어요. 예수를 섬겼어도 다 망할 거예요. 예수를 섬겼어도. 왼편에 염소라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임금의 말이요. 허를 찌른다 이 말이죠. 뭐였어요?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만 가서 주구장창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그런 사람은 망할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25절에.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거라는 거죠. 예수만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망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망할 것인가? 네, 당연히 망할 거예요. 한국 망할 것인가? 네, 당연히 망할 거예요.
미국 안에 교회들 망할 것인가? 미국 안에 있는 교회들? 네, 망할 거예요. 한국 안에 있는 교회들? 네,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하나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믿음만 남아요. 믿음만. 믿음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만 남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명심하셨으면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 남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을 거예요. 늘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만 살아갈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만 살아갈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새벽마다 나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니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기도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회개의 뜻을 담고 있잖아요. 맞닥뜨리는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여쭙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망해. 믿음만 남아요. 믿음만. 진짜 예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선한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불의한 소원을 내놓는 것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해야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요즘 개신교인들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내용과 부합된 게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자기들의 종교적 욕심만 내어놓더라는 거죠.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만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누리고 싶은 것들만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에 부합한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후딱 꿈만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꿈을 꿨대요. 누군가 이 꿈을 해몽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혜자들이죠.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주로 무당이죠. 남자들이 많았으니 박수무당. 그쵸? 그냥 박수라고 번역된 거, 박수무당 얘기하는 거죠. 남자 무당. 그렇죠. 그리고 뭐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 점성술사. 그리고 다른 마술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끌고 모아서 꿈 해몽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 꿈까지 맞춰봐. 이러는 거죠. 꿈까지 맞춰봐. 어떻게 맞춰요? 못 맞히지. 못 맞히니까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죽이러 찾아왔어요. 사람을 보내서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도 현자니까, 지혜자니까, 꿈의 몽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서 또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요, 잠깐만 그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친구들을 만나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만나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보자. 긍휼을 구해보자.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 이러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죠. 이들에게.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꿈은 간단하게 해석이 되죠. 여러분과 저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 하면 거대한 신상꿈인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다리는 철, 발은 일부분은 철이고 일부분은 진흙. 그래서 철인 다리와 발은 한 몸 하나. 그러니까 네 덩어리예요. 머리, 금인 머리, 그리고 은인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동인 넓적다리,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종아리와 발, 이렇게 네 개. 네 개인데 지금부터 그걸 해몽해 드리겠습니다고 한 게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은 금이십니다. 머리십니다. 이거예요. 금인 머리입니다. 근데 좀 있다가 왕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한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 다음에도 또 세 번째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첫 번째 나라가 망하고 두 번째 나라가 망하고 세 번째 나라가 망하고 뭐 네 번째 나라가 망하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데 맨 나중에 온 세계 이 나라들이 다 온 세계를 다스릴 건데 이런 나라들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날 나라는 철처럼 강력하다는 거죠. 철이 다른 모든 물건을 부숴버리잖아요. 쇠가 제일 강하다는 거죠. 쇠가. 그렇죠.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세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그냥 제일 센 건 쇠야 뭐 이랬었잖아요. 이때 당시 그랬다는 거죠. 쇠가 제일 세. 그러니까 철이 제일 세니까 모든 물건을 박살 내듯이 그래서 철꿈을 꾼 거다. 철로 된 종아리, 쇠로 된 종아리. 그래서 다른 모든 물건을 부수고 박살 내듯이 그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부숴버릴 것입니다. 다 망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철이 매우 강한데 진흙이 또 발에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몽을 하냐면 43절에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철이 진흙과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을 뜻합니다. 미국도 하나로 결속되지 못해요. 그냥 억지로 법이 워낙 강하니까 꽉 눌려져 있지만 되게 달라요. 그리고 이 유로피안들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독립하겠다는 말들을 이미 했었고요. 텍사스 독립하겠다는 말을 해요. 같은 유로피안이라도 생각이 다르죠. 달라요. 조상들도 다를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리시고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주이시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들 생각 달라요. 같아 보이지만 아시안 다르고 인도 사람 다르고 이란 다르고 이락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철과 진흙으로 말한 거. 그리고 44절에 그리고 여러 왕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느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결코 정복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세상의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그 나라는 존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망하고 그래서 한국 망할 거예요. 성전도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처럼 교회도 다 망해버릴 거예요. 그 조직체들은 다 와야 될 거예요. 오직 믿음만 남을 거예요. 오직 남은 자 7천만 남을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 살기를 소원해서 다니엘서를 써서 기록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대왕께서는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산에서 떨어진 돌이 나라와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쳐서 부서뜨린 것을 보셨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근데 바위가 쩍 갈라지더니 그게 휙 날라와서 그 상을 쳤다는 거예요. 그 신상을.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팔과 가슴, 그죠? 배. 그리고
넓적다리, 동으로 된 거, 철로 된 종아리, 진흙 섞인 철, 발, 다 깨질 거라는 거예요. 다 깨질 거. 이러한 일들은 다니엘이 말하기를 세상에 어떤 그 박수무당도 해석할 수 없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구속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니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함몰되어지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내 인생을 거기에 얹은단 말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무슨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매일같이 버니 샌더스한테 지금은 뭐 스스로 그만뒀지만 그 사람한테 매일같이 그 이메일을 받아요. 자동으로 보낸 이메일이겠지만 쓴 글은 자기가 직접 썼을 거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에게 보내니까. 미국 경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버니 샌더스는 녹아내리고 있다고 써요. melt down이라고 쓰고 있어요. 녹아내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가 녹아내리고 있으니 어마 뜨거라 한국 큰일 나겠네. 준비해야지. 여기에 온통 마음과 정신을 다 쏟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두를 그 세상의 변화에 얹어서 내 삶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창녀 라합과 같은 믿음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찬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에 대한 것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인, 하나님의 분별하라고 하는 그 표적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 팩트라고 믿겨지지 않잖아요. 이게 그 오래전에 뭐 2000 뭐 몇백 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때 뭐 요런 그 진짜로 역사가 있었을 것이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살아야 할 것이냐. 믿음이라는 거, 믿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이 다니엘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따라 사는 거죠. 이제 미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하고 교회도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도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뭐만 살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가 지체된 그 유기체에서 교회만 살아요. 그들만 휴거,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장차 될 일을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이 하나 떠져서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새로 도래할 나라가 있는데 아무 나라도 세상의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나라가 새로 도래할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에 나온 거. 무너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차 될 일을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이긴 자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이겼다고요? 흑암이란 세상에서. 저 천성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흑암이란 세계에 와서 세상에 와서 이겼다 승리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승리를 어떻게 쟁취하셨어요? 죽음으로. 자신이 죽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요. 근데 세속적인 눈으로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역사 시각으로는 그는 망한 거죠. 그는 망한 거예요. 내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그런 삶을 사는 자만 결국에 살아남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 나중에 도래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리를 하셨다고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미국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일구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 사는 것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믿음이란 그러면서 여러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눈이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보이는 거. look, 보는 거. see, 보이는 거. 이거로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머리와 마음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다고요. 시각.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한 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고 세상을 읽는 거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었으면 그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구속 역사를 써놓으신 건데 그 구속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구속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 구속된 삶을 산다는 건 장차 될 일을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돌이 하나 떠져서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 나라, 나중에 그 어떠한 나라가 등장해서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킬 것인데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죠.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 그 장차 될 일을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오늘 산다는 건 오늘을 이긴 자로 사는 거란 말이죠. 장차 도래할 나라의 꿈을 꾼다는 건 내가 오늘 죽어야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승리자만 들어가는데 승리자는 어떻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승리를 거머쥔단 말이에요. 그럼 세트메이처럼 부활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돼서 죽으면 예수와 연합돼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남는 건 오직 믿음이다.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짧게 한다고 처음에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오늘 여기서 마칠 텐데 댓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100년 안에 확실히 망한다고 예언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자본주의가 망하고 북유럽이나 다른 유럽의 영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 대개 나라들이 실천하듯 사회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본질상 마치 신천지 같아서 그와 같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나의 탐욕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는 적그리스도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확신합니다. 예, 맞아요. 이거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세워진 것이 자본주의여서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남습니다. 온전한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네. 문태양님, 나중에 우리 달라스의 친구 들어와 주셨어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 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을 기록해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세대의 표적을 분별케 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 일을 읽어나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감에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것 내가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는 그 이익을 탐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다 살아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오늘 살아내겠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설령 가시 면류관이라도 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오늘 하루가 찬란하고 혹은 오늘 하루가 비참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실천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죽음으로 확증하신 그리스도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심을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작은 자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